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깨닫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명 자체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또 이 사명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좀 외면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다 했다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수많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걸 깨닫고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6절 18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은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전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사명을 깨달은 것,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만이 사명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부득불 나의 할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나는 자유로 한다는 거죠. 누구의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행한다면 만약에 상을 받을 것이다. 왜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복음 증거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상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죠. 왜? 이것은 내가 만약에 택한 자들 몇 명이 이렇게 따로 몇 명의 사람들만 국한되어 있다면,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상을 받겠지만, 이것은 부득불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값없이 전하고 아낌없이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이걸 잃어버리면 사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겉으로는 이렇게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 권력을 누리던 돈이 많던 막 쓰고 다니던 상관없이 이것이 최고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전부겠죠. 그런데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딱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복음을 몰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택반 받을 때 이런 심령,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레미야 같은 그 심령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잠깐 펴놓으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 (1081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 이 선지자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향해 놔둬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지라도 사실은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그에게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피동자들처럼 그냥 받으면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너무나 가득했던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한다는 건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냥 그때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면 이것만큼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물결 흐름처럼 쭉 죄악에 가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말씀을 증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얘기할 때 그들은 저항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돌멩이로 던지고 감옥에 갔고 또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죽일 위협을 갖고 수없이 많은 이런 것을 한 거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왜 이런 걸 말씀을 전해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내가 이 말씀을 굳이 전해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될까? 저 악한 자들은 그냥 악한 대로 저 흘러가면 그럼 뭐 지들이 알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냥 너무나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록 내가 전할 때 예레미야도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또 위에 그 다음 에스겔 보면 에스겔은 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옆으로 누워라 해갖고 옆으로 40며칠을 계속 옆으로 누워서 자고요. 똥에다가 구워 먹어라, 빵을 먹여야 되는데 꼭 똥에다 구워 먹으라니 새똥에 구워 먹고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지만, 정말 그들의 삶은요, 다 그들의 태생들은 정말로 제사장의 가문이나 정말 귀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선지자로 나서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만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만한, 그리고 경제적인 윤택함과 그리고 집안의 좋은 배경 속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 부르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너무나 정말 눈물 어린 이 선지자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죠.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내가 푸득불해야 될 것이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증거한다 안 할지라도 화가 있겠나요? 있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화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심령이겠죠. 사명에 불타오르는, 주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 사명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불타오르는 심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인생이 너무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통스럽고 힘들었어도 그가 감당하고 기쁘고 그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그 불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한 상일지라도 한 영혼을 얻고자 하면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먼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에게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고, 사실 사도 바울에만 고백이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고백과 이 사명을 외면해 버리니까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전도하고 나는 전도 이렇게 자꾸만 빼잖아요. 못한다, 아니면 해본 적이 없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하든 못하든 잘 전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 기뻐하신 바, 이것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